예, 6월 첫째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의 행적 이제 20번째 시간이고요. 에베소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신분을 비교하지 말고 신분답게 살자. 신분을 비교하지 말고 신분답게 살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오는 그 신약의 이 역사는 400년 그 신구약 침묵기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이제 신약의 역사가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그 사역을 하시는 이 40여 년의 그 역사와 그 이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제 성령의 강림으로 새 언약이 성취되죠. 그래서 이어지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오고 있는데 이제 그 이후 바울이 예수님의 이 복음 전도 명령을 순종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가는 그런 과정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을 향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으로 해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을 2차로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그리고 이어서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3차 전도 여정을 펼치게 되는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제 그가 지나왔던 교회들을 향한 이 편지를 적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시작으로 해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기까지 그걸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그렇게 왔을 때 결국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잡히기도 했지만 결국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말미암아 죄수의 몸으로 미결수지만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올라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신약의 역사, 바로 이 부분입니다. 로마로 이제 그가 올라온 그 부분인데,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택연금식으로 2년 정도 이제 갇혀서 이제 그 안에서 좀 자유로운 상태 같으나, 그래서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을 충분히 만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제한된 결국 이제 갇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주일 이런 기간에 기록된 에베소서, 한 가택연금 후 한 1년 정도 후의 시간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럴 즈음에 기록됐던 에베소서의 이제 서론적인 부분으로 바울이 어떻게 이제 이 에베소서를 적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로마에서 가택연금으로 약 1년여의 시간을 보낼 때쯤 그가 이제 점차 자신의 그 미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생각들이 달라졌다고 그랬죠.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 긴박함을 가지고 그 어떤 복음의 사실 그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시작의 끝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얘기를 전하고 또 그런 것을 종말에 대한 얘기들을 전하는 데까지 힘써 나아갔었는데 그가 이제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1년여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동안 달려왔던 길들을 이제 되점검해 보고 또 전파되어야 될 이 땅들을 또 이렇게 이 세상들을 바라볼 때 자신이 계획하고 꿈꿨던 것처럼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자기 생애 동안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런 게 느껴지면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오신다라고 했던 그런 이제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자기가 전해왔던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날들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서로 마라나타 인사할 정도로 그런 준비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다시 성경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이루어오시는 이 언약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그 이 시작되는 새 언약.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깊이 되돌아보게 됐고, 그래서 그 하나하나 역사를 살펴가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 그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일구어 오시던
이 땅에 그 나라를 세워오시던 그 하나님의 뜻을 결국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성취를 통해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그 역사 속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가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뭐 기다리다가 세상에 그냥 왕따 당해서 그렇게 뭐 핍박받다 죽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으로, 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해야 되는 그런 이 그림을 그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뭐 동원해서 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존재거나, 또는 이 세상을 살다 보니 고나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뭐 그걸 피해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백성들은 결국 우리가 속한 그 어느 민족, 뭐 어느 사회, 어느 곳이라도 그 땅과 철저히 섞여서, 다만 우리가 그곳에 섞여서 그들처럼 되는 게 아니라 마치 누룩처럼 또 소금처럼 이 땅에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또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맛을 내고,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이 축복된 은혜를 이제 그가 깨달아서 이런 사실을 이제 그가 전해왔던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이제 적는 편지들이 이제 옥중서신의 편지다. 특별히 에베소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단지 곧 재림이 올 때까지 그냥 피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어떤 도피처나,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삶에서 어떤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받는 어떤 종교 생활의 그런 터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의 누룩과 같이 섞이고 섞여서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을 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외침으로 결국 그 썩어가던 땅이 오히려 생명의 땅으로 돌아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 이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 거죠. 그래서 수동적으로 세상을 피해 다니는 그런 게 성도가 아니라, 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그렇게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이제 교회요, 성도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게 이제 에베소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교회와 성도에 대한 이 정체성을 깨닫고자 외치는 그 이야기가 이 에베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게 이 에베소서의 첫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데, 앞에 3장을 통해서 바로 이런 교회가, 이 성도가 하나님의 새 언약 성취에서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는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 그래서 아주 큰 이 역사의 눈으로 보고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편지에 보내는 이제 간략한 인사로 이제 저 편지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제 온 지체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을 깨닫게 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보게 됐고 깨닫게 된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또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한다고 해도 사실 전혀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죠. 많죠.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을 아는 이런 지식, 이 믿음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시적 역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처럼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사실 우리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전도에 앞서서, 말씀을 전함에 앞서서 항상 이런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에 관한 성취와 역사를 듣게 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깨닫는 영을 주셔서 그들이 정말 이것을 깨닫고
그들이 이 땅 안에서 성도로,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이제 소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깨닫게 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교회의 기초요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면서 그 새 언약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되었든 저들은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다라는 이런 신분으로 이제는 이제 어느 출신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같은 이 모든 백성을 다 같은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는 이런 것을 확고하게 이제 교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특히 이제 에베소 그러면 이방 교회잖아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장 17절 그분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랍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에베소서를 전하는 에베소서를 통해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어떤 특별한 어떤 매개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약속을 이끄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화해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된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리는 이 사실을 바울이 이제 전하는 이 에베소의 가장 어떤 최고의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편지를 이런 회람 서신을 적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놀라운 성취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600여 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한 언약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도 살폈던 것처럼 창세 전부터 이미 전능한 능력으로 아시고 준비하신 것, 아담을 통해 노아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신에선 언약을 통해 계속 이루어오시던 그것을 온전하게 이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살폈었죠. 그 창세로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 그러니까 언약을 맡은 그 자들이 있었잖아요. 신의 산 언약을 통해. 근데 그들의 불순종과 방탕으로 완전히 왜곡되어지고 그 언약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분명하고 단호하게 당신은 이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면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처음 하나님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 맺었던 그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가문, 유다 가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먼저 믿음 안에 들어온 그들과 약속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린 후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서의 이스라엘 가문과 세우는 언약. 그럼 그 이스라엘 가문이 누구냐라는 거,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결국 신약의 성취를 통해서 보자면 그것은 바로 남은 자, 누굽니까? 끝까지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나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미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을 보면 이런 놀라운 성도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이제 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하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때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를 삼으셨고,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한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알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그렇듯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 그런 자들을 성령으로 인치셔서 영원한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구별하셨다라는 이 사실, 이 비밀을 이 1장을 통해 그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게 된 이 놀라운 진리를 말하면서 이제 그것이 뭐 이스라엘의 가문이라고 해가지고 단지 어떤 아브라함의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남은 자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2장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말해주는데, 전에는 죄악으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우리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남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소속되고 연결되라 말씀하시죠. 원래 우리는 죄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영원한 파멸의 길, 죽음의 지옥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던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 새롭게 된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자신의 뭐 실력이나 뭐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 그런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너희가 하나 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절을 통해 볼 때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뭐 모든 성도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런 이유는 분명히 이런 말씀 속에서, 이런 정체성 속에서 나온 결과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홀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머리가 되셨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가 된 곳에, 그곳에 세우심을 입은 하나된 존재가 바로 성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런 교회요, 그 교회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바쳐져서 구원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함께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가 돼야 된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이렇게 교회 앞에 그 부르심 앞에 하나 되고 소속되지 않는 거, 이런 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당은 열심히 나와. 근데 교회당에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는 바른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일단 소속돼야 되고, 소속된다라는 게 뭡니까? 그냥 등록교인이 되고 교회당을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존재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 된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것을 소속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당으로 모이는 성도들과 같이 모여서 종교놀이를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우리가 뭐 교회에 앉아서 뭐 봉사일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우선적인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산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성경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교회당은 바로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교회당 안에서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저 교회당에 모여 교제나 하고 뭐 감사의 의미로 뭐 봉사하는 차원, 이런 차원으로 존재하는 그런 교회 구조가 아니라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낼받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런 구조, 그런 구조를 가진 예배당, 그런 예배당을 세우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 예배당에 모였을 때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부르심의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장은 구원받은 백성을 부르셔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이 교회의 몸이 되게 하는 그런 이 부르심이라는 게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열방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사실은 이전 세대에는 알 수도 없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들, 사도들을 통해서 이 비밀을 비로소 이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있다.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신다. 이 사실을 이제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고, 그렇게 나를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지금 이렇게 갇힌 바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갇혀있는 감옥 신세지만,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흥분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이 놀라운 뜻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돼서 존재하게 된 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하나 되어 부르신 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택연금으로 있는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성도들도, 자기가 이 편지를 전하고 외치는 모든 성도들도 지금 자기가 깨닫게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비밀의 깊이와 높이와 또 넓이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오히려 갇혀있는 바울이 그렇게 자유한 그런 이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3장을 통해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놀라운 계획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세대의 백성들에게 예비된 거다. 모든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신 계획이다 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뭐예요?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이 모델은 이들이 잘하든 못하든, 뭐 순종해서 복을 누리든 불순종해서 이렇게 좀 고통을 받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함께 걸어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들을 부르시는 것과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참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히 이렇게 같이 걸어야 될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된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모델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유대인들은 뭐 좋든 싫든, 그들이 뭐 순종하고 있든 불순종하고 있든, 어쨌든 그들이 맡은 이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 속에서 함께 걸어온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세지 말이 될수록
이 유대인들의 어떤 움직임과 이 행동들 이런 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어떤 그 이 예표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잘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워오시며 미래에 대한 일, 또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벌어질 그런 일들을 유대인이라는 이 그때는 선택된 이 백성들, 이 존재들과 역사 속에서 함께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언약한 약속의 어떤 그 흐름,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후 사실상 나라의 주권을 잃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제대로 한 국가로서의 구실을 못하면서 사실 그 이후 거의 2000년간 그 땅조차 그 약속했던 그 가나안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다시 그 약속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에 이 나라가 갑자기 생기는 이런 경우를 볼 때 이게 지금 성경이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실이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이 동행했던 이 민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된다라는 거죠. 또 다른 거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미 얘기를 했던 것처럼 성경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결국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게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오랫동안 아무런 역사적 유적 증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1846년이 돼서야 땅 밑에 거의 뭐 한 6m, 10m 밑에 있던 이 유적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세상이 놀랐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약의 예언들,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 결국 이 예언들이 그저 잘못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이 종말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하실 때 이게 그냥 뭐 그렇게 신화처럼 취급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 예루살렘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이 실제로 다시 역사 안으로 등장하면서 이게 지금 이 성경의 시간표가 이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시간표의 과정이 어디쯤 오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바로 그 시내산 언약의 민족,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인류 종말의 시간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이 모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특별하다면 특별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건 어떤 특별한 어떤 민족, 선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을 사랑하신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일 뿐이다라는 거 우리 잘 기억하십시다. 자, 어쨌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서신을 보면 어쨌든 유대인들을 좀 특별히 보는 경향이 있어 보이죠. 그 말 속에. 근데 결국 그가 전하는 이야기들을 어떤 그 한두 구절을 뽑아보는 게 아니라 전체의 이야기를 놓고 그 결론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이거나 또는 똑같이 구원받은 백성들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성을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유대인들처럼 교만하게 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헬라인이나 뭐 유대인이냐 뭐 이방인이냐 이게 아니라 교회인 성도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냐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이 세상 속에 인류 누구나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하는 것처럼 단지 그런 교회 당에 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교회요, 성도다. 바로 교회 안에 왔을 때 성도라고 불림을 받아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성도냐 아니면 교회당만 나오는 성도냐 이런 걸로도 우리가 분명히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의 이 진심을 알고 남은 자들이 끝까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다윗이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 교회들이 존재하는 것은 결국 끝까지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 속에서 성도와 교회는 뭐 수없이 멸절당할 뻔한 그런 심한 박해와 공격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다 죽었던 것 같은 이 교회들이, 예? 또는 이제 역사를 통해 보면 공산당이 얼마나 정말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이 뭐 600만 정도가 히틀러에 의해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소련의 이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2천만 명이 넘는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던 것 같은 교회들이 역사 속에 보면 어떻습니까?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오히려 그런 핍박 속에서 더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심을 전파하는 그런 존재로, 그런 남은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 역사 속에서도 계속 우리는 그런 이 하나님의 그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그 언약을 믿고 끝까지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 정확히 남은 자들로 인해서 영원히 뭐 없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분명히 말세 지말이 되면 정말 심각한 핍박과 그런 고통이 따를지라도 결국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면 알겠지만 결국 끝까지 남은 자들은 하나님 편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이 비록 자기는 감옥에 이제 갇힌 신사가 됐지만 낙심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알리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사랑, 이 비전, 이 사명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 전하는 자가 되라. 우리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3장까지가 교회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이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고, 자, 그래서 4장부터 보면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창세전부터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동참하게 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생활이 따라와야 되느냐, 어떤 실천이 이어져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법치 국가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법치 국가 백성답게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뭘 하나 되게 했습니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게 한 게 뭡니까?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 이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칙을 온전히 지키는 일에 힘써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된 성도들이 가장 먼저 그래서 힘써야 될 일은 뭐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뭐 장로교다, 순복음이다, 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법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된 증인된 삶, 하나님을 알리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일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하나 돼야 된다고요? 목사의 무슨 철학에 하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교회의 전통에 하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이 목적에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머리가 되게 하셨고, 그 말씀이 알게 하여 주시는 이 질서를 따라서 각 사람에게 독특한 역할과 은사들을 주셔서 우리를 각자 다양하게 만드셔서 우리의 다양한 이런 모든 모습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요.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혼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각 부분이 되게 하셔서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다 달라요. 그래서 마치 항공기에도 뭐 같은 제품이 많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이 부속품들이 다 뭉쳐야만 결국에 하늘을 나르는 그런 비행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교회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고유한 능력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결돼야 되고 반드시, 그리고 그렇게 연결될 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치 국가, 그 나라의 천국에 바르고 건강한 그런 하늘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5장과 6장을 통해 교회로서 이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을,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상을 벗어나서 그냥 대충 때 닦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성도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전과 다른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법도를 따라갔으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법도, 하나님의 법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삶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남편이요? 아내요? 가정 속의 어떤 존재잖아요.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이런 사회가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기관이 바로 가정 아닙니까? 그 기관에 대한 얘기만 하면 온 세계를 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는 자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또한 상전과 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 사회가 모여 이룬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회생활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준비된 전신갑주를 입고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해서 그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성취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각자 살아가는 삶의 터 곳곳에서도 그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무슨 신학 연구 논문이 아니라 각 지역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는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읽으면 충분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이 성도의 개념, 교회의 개념, 그 성도로서의 구체적인 이 삶이 무엇이구나, 그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된 우리의 삶의 이 가정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초인데, 이 안에서조차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읽으면 성령께서 분명히,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거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통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할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도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분히 읽기만 해도 충분히 그 뜻을 알고 이해가 되고 끄떡여지고, 그래서 마음속에 이 사도 바울처럼 기쁨이 생기고,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깨닫고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이 의도를 요약을 하자면, 성도와 교회의 삶은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그 시내산에 모아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 언약의 성취라고 해서 새로운 이전에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이루어 오시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더 정확하게 이제 적용이 된 그런 완성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어둠 속에 살던 사람, 그러니까 이집트처럼, 그러니까 세상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가 기준이 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백성, 빛된 자녀로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나 시내산에서 약속하실 때나 항상 변함없는 그 삶의 길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시내산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을 위해서 세월을 아껴라.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술 취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느낌대로 깨닫지도 못하는 어떤 이런 이상한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질서를 따라 행해야 그 가정이 축복을 받는 그런 발판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 자체가 전쟁터가 돼가지고 결국 가장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남편이 무너지고 아내가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을 벗어나는 순간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룰 텐데 그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의 삶이 이 시대의 이런 형편으로 볼 때 거의 삶 속에 80% 가까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러니까 삶으로 보면 우리가 누룩과 같이 이 세상과 80% 이상 섞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소금인지도 알지 못하고 누룩이요 또 빛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80% 90% 섞여 살아가는 이 세상과 섞였을 때, 우리가 불과 몇 프로 되지 않는 우리가 거기에 섞였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진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존재로 살아간다면 성도의 교회라는 이 존재가 이 어두운 땅을 밝은 빛으로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답은 하나죠. 뭡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심플한 답 아닙니까? 똑같은 답을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같은 얘기입니다. 그때 하도 막 전쟁이 많았던 시대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적어가던 이 기록을 하던 그 시대는 너무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갑옷을 입은 군사에 비유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 이 갑옷의 중요성을 통해서 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이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에베소서는 정말 중요한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얘기를 했고, 주인과 종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미 가정과 사회라는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슨 뭐 지구와 달처럼 항상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늘 뭐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우리 같이 나아갑시다 그러면 제가 부족해서,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이래서 저래서 이게 바로 지구와 달처럼 늘 거리를 두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교회와 성도의 비밀을 좀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이 교회 안에서 뭐 종교인처럼 타이틀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몸에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법치 안에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소속되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을 삶의 유일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그곳을 거기에 하나 되고 소속되다라는 거죠. 몸의 일부가 따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눈만 둥둥 떠다니고 손가락만 따로 다니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저 사람들을 모아두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독특한 존재가 되게 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할 수 있는 성경적 바른 구조를 준비해야 된다. 이미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는 그것으로 바로 뭘 하고 있습니까? 바로 셀이라는, 늘 말씀드리죠. 셀은 그냥 교회를 운영하는 어떤 소그룹 모임이 아니고 이 자체가 뭐예요? 셀이 영적인 가족이라고 그랬죠. 가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기관이에요. 이 사회를 지탱하고 이 가정이라는 이 하나로부터 이 사회가 생기고 국가가 생기고 이 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 셀을 바른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런 이 구조로 세워가고 함께하는 거,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 있는 이 교회는 지금처럼 뭐 예배당 건물에 모이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영적인 가족이 이런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 식구가 많지 않잖아요. 어떤 집에 뭐 예전에는 뭐 하도 이 의료 시설이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도 많이 죽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뭐 이전에 뭐 10명 넘게 낳는 그런 분들도 있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게 참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걸 알잖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가족의 규모는 가능하면 좀 작은 게 좋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하나님의 뭐 990남 890녀 중에 705번째 아들입니다.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족은 오늘 우리가 배운 교회라는 구조와 같이 하나님이 만든 구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의 구성원들은 절대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또 한 어느 정도 되는 이 자녀들, 적어도 3, 4명, 뭐 이 정도 뭐 많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이 생명들을 세워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족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느끼고 우리와 함께 함을 깊이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이 삶을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정들로 우리가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셀이라는 구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소속되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단지 뭐 성경의 지식, 어떤 기독교의 종교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또 교회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뭐 셀을 쪼개놓은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친히 인도해 하시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법치가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시내산 이 약속의 그 핵심이 자유와 평등과 공평과 그다음에 인권, 이런 얘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영적인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셀이라는 어떤 명사, 그거보다 어떤 셀이냐라고 하는 어떤을 이 형용사가 더 중요한 거죠. 이 세상에 이런 소그룹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를 가든 소그룹이 있어요. 일단 모든 공동체가 움직이기 위한 기초 단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진심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가족, 이 셀, 이런 소그룹은 많지 않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그 백성과 교제하며 동행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정, 이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교회가 함께 교회당에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결국 그 안을 보면 어떤 거예요? 영적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당으로 모이는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에 속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게 된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리더들, 영적인 아버지의 사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이런 정체성을 모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가정,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에 와가지고 소그룹 리더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가 함께 모여있으나 종교적 집만 늘어가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런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그 진실을 품은 영적인 아버지, 그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런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에베소서를 이렇게 마치는데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런 우리가 지금 교회 속에 우리 교회가 이루고 있는 구조들에 대해서 잘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 법치국가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좀 더 실질적으로 좀 더 깊이 만나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좀 깊이 묵상하시고 또 셀 속에서 이런 사실을 좀 깊이 있게 나누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계속해서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우리 묵상하십시다. 묵상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에베소서를 통한 이 성도와 교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그동안 교회를 또 성도인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몸에 아주 독특한,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시며 온전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그런 교회에 꼭 필요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신 그 사람, 그런 존재로 생활해 왔는지, 아니면 그저 기독교라는 어떤 이 종교 안에 들어와서 종교 생활, 교회당 생활에만 익숙해져 있지 않은지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 이전에 내가 즐기던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완전히 세상과 다른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법도, 이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단지 원래 내가 살아왔던 내 생활에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추가하고 또 몇 개를 안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이집트처럼도 살지 말고 앞으로 가나안처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바로 그런 게 어떤 거예요? 이 성도의 존재의 이유고 우리가 성도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인 여러분의 역할이고 교회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그런 완전한 변화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내가 거하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이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 나의 삶의 터 속에 심어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런 결단을 가지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교회당을 채우고 운영하기 위한 존재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였던, 그래서 죽음으로 가던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 잊지 않고 종교를 흉내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속한 곳에 거룩한 생명을 품은 누룩으로 섞이고 섞여도 내가 속한 것을 썩지 않게 하고 또 제맛을 내게 하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가족 셀 속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가족된 의미를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이 부르신 이 귀한 사명,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1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자녀, 성도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명으로 부르신 것은 교회당 건물을 채우고 또 이 교회당을 운영하기 위해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였기에, 그래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기에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길을 주셨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이 교회당에 왔을 때 종교를 흉내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속한 곳, 내가 보냄을 받은 곳에 거룩한 생명을 품은 누룩으로 섞이고 섞여서 내가 속한 곳을 썩지 않게 하고 제맛을 내게 하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삶,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가족, 내가 속한 셀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세우신 나의 가족을 만나서 하나님의 진심을 품은 우리 사람들과 우리의 지체들과 이 열방을 향해, 이 어둠을 향해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